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보내고 또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네, 삶을 경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 또 청지기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셨나요? 저는 보통 이 네 가지 면에서 살펴봅니다.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육체적인 면, 또 사역적인 면. 뭐 그냥 우리 다른 분 같으면 뭐 자기의 어떤 일, 뭐 혹은 사업, 또 뭐 학생이면 뭐 공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진 한 해가 아닌가. 이거 그냥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지적으로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해보는 이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꾸준히 어느 정도 운동을 했지만 좀 여러 문제, 그 어떤 몇몇 좀 발목 또 조금 다치기도 하고 좀 그런 부상도 있었던 것 같고 건강 관리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사역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역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좀 많았던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이고 좀 충분히 교제하고 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던 뭐 그런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떠십니까? 뭐 지금 다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이 네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아니면 그 애완견처럼 그냥 그 줄을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청년이 뭐 어떤 한 또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해, 좋아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자기 그 집에 이렇게 가둬놓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어떤 개인적인 자발적인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너는 그냥 마치 로봇처럼 테이프를 감아놓은 그대로만 너는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원해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란 뭔가 어떻게 제자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제자의 삶 중에서 좀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충분히 좀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여기 본문 보면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리고 또 31절에 예를 두 개를 듭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 망대를 세운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어떤 성을 지키는 또 이렇게 좀 성을 이렇게 그 적군이 쳐들어오나 오지 않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 이런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이 공사를 다 완료할 때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충분히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세운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충분히 계산을 하지 않아서 중간에 그냥 건축을 하다 멈춰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단기 선교 때문에 이집트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보면요, 짓다만 건물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현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것도 저기 시외 외곽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도 짓다만 건물들이 막 있어요. 조그만 집도 있지만 꽤 그냥 좀 큰 건물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대요. 짓다가 좀 하여튼 비용이 좀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 냅뒀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상황이 되면 또 짓고 이런다는 거예요. 참 보기도 좀 흉물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요, 전쟁에 임하는 왕이, 여러분 약간 엇비슷한 경우, 조금 불리하거나 조금 유리하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한판 붙어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10,000명이 20,000명을 상대한다.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그 나라와 잘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좀 화친을 한다든지 좀 평화 조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 충분히 계산하고 계획을 해보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임금도 전쟁에 임하는 임금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까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전쟁에 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손해 안 볼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대가도 지불하고 우리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도 감수하지만 제자의 삶은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첫째는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면 갈수록 스피드가 붙으면 붙을수록 위험합니다. 막연한 방향이나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자기가 좀 수학이 부족하다, 좀 수학 그냥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렇게 내가 수학은 어떤 부분에서 뭐 방정식이 부족, 연산이 부족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면 이건 뭐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지를 내가 몇 번을 풀겠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요한 일이 급한 일에 먹혀버립니다. 급한 일은 늘상 있어요. 급한 일은 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24시간 하루가 주어지지만 잠자고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또 뭐 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이런 회의를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지? 일을 해야 되나? 정말 바보 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현재를 충실한 거예요. 현재를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도 10발자국씩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씩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단계에 충실하면 돼요. 또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포기해요. 하다 마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다 말고 저것도 하다 말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과정도 별로 없고 결과도 별로 없고 늘 그냥 제자리 걸음.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너무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이런데 너무 민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수긍하고 수긍한다기보다 수용하고 내가 생각해서 일리가 있다 싶으면 좀 수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냥 이렇게 좌우되거나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공유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건 좀 뭐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해? 그분이 뭐 좀 성인 정도였으면 몰라. 그나마 좀 흉내라도 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내가 예수님의 어떤 길을 걸어간다.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요. 진짜 아팠어요. 우리가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팠어요.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그게 아프겠어요? 채찍질할 때 하나도 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도 상하시고
식사를 안 하면 배도 고프고, 채찍질하면 되게 아프고, 침 뱉고 막 했을 때는 모욕감도 느끼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왜 왔는지,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13절 맞나요? 네,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오셨대요. 왜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 교회는 의로워진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요,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르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으로 인해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습니다. 정말 바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바쁜 가운데 치여서 사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표는요,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거고요. 잘못된 목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우는 목표가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만 넣으면 좋은 목표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배제한 채,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나를 흥분시키는 일, 내가 좋은 일,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뭐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자아 실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아 실현이 우리 인생이다.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자신이 되라.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다른 것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우는 우리 인생의 방향, 여러분 참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 또 올바른 부르심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 앵벌이처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모가 앵벌이 시키려고 자식 낳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심부름 시켜 먹고 우리 뭐 저기 성교 보내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할까요? 제가 자취 생활을 한 3년 해봤어요. 자취. 자취 생활 해보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 결혼해야겠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래요. 나하고 왜 결혼했어요? 이 시키려고 결혼했지만 이럴 때가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제가.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뭐 결혼하면 뭐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뭐 일을 하고 뭐 요즘 뭐 그냥 남녀 특별히 구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서로 일도 하고 가사도 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부르심, 또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르심 혹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한 직업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의료인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이런 그 의료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의사라는 꼭 직업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의사야. 근데 의사가 못 됐어. 그럼 난 죽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좀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는 좀 이렇게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교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죽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직업으로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영화를 보니까 조폭이 너무 참 멋있어 보여. 난 좋은 조폭이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특화된 개인적인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우리의 보편적인 부르심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두 번째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부르심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올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꿈을 꿉니다. 교회의 비전, 개인의 비전 따로 노는, 저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의 비전은 목사님의 비전이고 우리는 그냥 뭐 열심히 뭐 예배 참석하고 기회 되면 좀 돕는 정도. 나 개인의 비전은 그냥 나 개인의 비전이고.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공동체적인 비전 안에서 우리 개인의 비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국 형제가 랩을 좋아한다. 그 전문적인 이렇게 음악 뮤지션으로 뭐 어떤 삶을 살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랩을 좋아하는 걸 통해서 교회에 그런 비전을 가진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런 배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공동체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질 때 랩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나? 교회 차원에서 제가 다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민구가 너는 랩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러면서 어떻게 랩을 통해서 목사님 뭐 어떻게 좀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에게 그 랩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소개한다든지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 비전은 그 목사님이 뭐 하는 일이고 이건 그냥 교회 이런 그냥 목사님의 일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의 한 역할을 차지하고 한 구성원의 한 사람이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 진정한 부르심을 향해 나간다면요 세 번째는요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인데요. 여러분 PPT를 한번 봐주세요. 오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후에는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에는요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저녁이란 말이죠. 저물어 해질 때,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4시든 5시든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늘 유유자적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고 전략적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전략적인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우리가 잠깐이라도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전략적인 시간은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난다 이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20대 80 법칙 아시죠? 어느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20%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헌신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봐요. 그걸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면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24시간을 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하루에 20%를 여러분 지혜롭게 집중해서 잘 사용하면요 나머지 시간들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전략 그냥 한 15분, 30분 단위로 그냥 각 시간 이 일과표 시간을 짜가지고 막 그럼 너무 숨막히고 저는 별로 그런 식의 시간 활용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정신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여러분이 혹시 다이어리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플랭클린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다이어리나 혹은 노트나 뭐 요즘 이제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니까 어쨌든 저는 아직도 그냥 조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수첩에 그 전날 뭐 가능하면 저녁이면 좋겠죠. 그 다음 날 내가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 3개 내지 5개 정도.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뭐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그 전날 결정됩니다. 그 전날 한번 세워보세요. 네. 네. 여러분 양보다 질이 앞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시간을 같이 썼어요. 그렇지만 10시간을 같이 썼지만 함께 뭔가 좀 제대로 된 소통이 되고 뭔가 함께 공유하는 10시간이 아니라 그냥 옆에만 같은 공간에만 있는 10시간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30분을 같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그 30분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겁니다. 양도 필요하지만요.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활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막 시간 테이블을 한 30분 단위로 막 빼곡하게 짜가지고 그래 지금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거 뭘 하는 시간이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그 전날 내가 내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급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뭐 100% 다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절제와 끈기입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별 가치 없는 일을 절제하지 못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제가 뭐냐? 절제는요.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희생하는 게 절제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희생하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여러분의 어떤 생활 방식을 재편성하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끈기는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참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끈기. 저는 뭐 어떤 그 머리가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 뭐 이런 것보다 끈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해요.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끈기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이뤄냅니다. 제가 어떤 이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기업에 입사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자기가 볼 때 객관적으로 그냥 평균
혹은 조금 못하든지 자기 동기들에 비해서. 근데 시간이 1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부서장은 자기가 되어 있더래요. 같이 입사했던 그 똑똑하고 잘 나가던 그런 친구들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떠나가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이 그 부서의 어떤 부서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무조건 한 회사에 오래 남았어야 된다. 제가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든지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하다 보면 또 뭐 이건 뭐 어떤 변화와 혁신 이런 게 아니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뭐 또 이것 조금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기하는 사람들 아시죠?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뭐든지 여러분 악기하는 사람들이요 수년은 아예 인정도 안 해주고 수십 년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해도 여전히 어느 정도 경제 올랐다고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악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래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과도기, 이 기간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경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살아내야 될 이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삶이 거의 힘들 것이다. 코로나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발빠르게 좀 생각도 하고 대응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환경이 되든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삶의 패턴이 이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맡겼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맡겼다. 나중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맡겼다는 말은.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참 불확실한 이런 시대긴 하나 2021년을 우리 잘 경영하십시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우리 좀 너무 아쉬워요. 우리 오후에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유인물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좀 이런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2주의 시간을 드릴 테니 꼭 저한테 제출하는 목적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그래서 제가 내용은 점검 안 하더라도 그건 좀 개인적인 수 있으니까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을 우리가 좀 소망 가운데 또 계획하고 준비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여러분 잘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오신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또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2021년을 저희들이 맞이할 때 우리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날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2021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저희들이 다 예측할 수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또 복된 삶을 또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